하나님 말씀 잠언서 2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 1절로부터 6절로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 안 쓰는 날이 다가와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냥 좋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입 한 번 거절 한 번도 못하고 강제로 그 십자가 졌을 때에 우리가 워드바이 하타하면서 그 시몬의 심정을 한번 이제 이해해보자. 그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가 시몬이 한번 되어보자라고 우리가 그걸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몬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이렇게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되심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깨달아도 아무리 어떤 책을 봐도 잘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성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그 계시한 것들을 좀 그 비밀한 것들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계속 생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잠언서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론의 잠언이니 이 야게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야게의 아버지가 야게고 아들이 아굴인데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이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우갈에게 전한 것이라, 우갈에게 말한 것이라, 이런 뜻인데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게의 아들 아구를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든지 아니면 자기 제자들에게든지, 아니면 표현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아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금방 이해가 갑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그냥 부족하구나, 미련하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총명이 없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밑에 내고 내게는 사람,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할 때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앞에 이시와 뒤에 아담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짐승만큼 부족하고 미련한 자이며 나에게는 사람이 주어진 총명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기에 되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세 번째 해석처럼 나는 참으로 사람이기보다는 우동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 내게는 아담 창조 이전에 창조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는 있었던 그 총명이 나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보면은 해석이 훨씬 쉬울 것 같았습니다. 위의 사람은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아담의 총명은 하나님 앞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총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래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총명이 우리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동산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만 섭득하게 되고 세상에서 신을 찾고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그늘을 찾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총명이 없습니다. 표현을 빌자면 짐승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짐승 같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짐승 같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잠언서를 하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더 쉽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총명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총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총명을 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혜를 쌓고 열심히 의를 행하고 열심히 선을 행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을 얻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부르는 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신, 세상의 신을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게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바다신에게 공을 들였고요. 옛날에는 산신령에게 공을 들였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물 떠놓고 그 물 앞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 음식을 곳곳마다 나눠놓고 그 제사 음식을 손을 댔다든가 누가 발로 차기만 해도 누가 그걸 치우기만 해도 저주가 떨어지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만들어 놓고 곳곳마다 뿌려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총명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하나도 없더라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나는 요 1도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한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우리는 알지만 정말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지.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가 짐승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늘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복 중에 이런 복이 없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을 보기만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읽고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정말 혼자 외로워서 내 앞으로 갈 길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 두려움에서 그 돌베개하고 늦은 밤에 잠을 청하면서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실험한 후에야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통 별로 없이 우리 삶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실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도 빛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신 것 그냥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그 총명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둔한 자라. 그래서 나에게는 사람이 주는 총명,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내한테 있지 아니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분의 고백과 이 말씀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보고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아도 열어주지 않으시면 모르고 알게 해주시 않으면 모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의 그 장중에 모든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는. 제가 질문해 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요? 네, 할렐루야.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속성으로 봅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입니까? 이십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십니까? 땅의 경계성을 정한 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질문을 한다면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아리송한 질문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면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무엇인지라고 묻습니다. 왜 무엇이라고 물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라는 거 알지만 그 당시는 이것을 아는 자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휘둘려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좀 더 쉽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땅의 모든 경계성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너가 아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오늘 아까 전에 대답하신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경계선을 지을 뿐만 아니라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사닥다리로 올라가서 본적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 사냐고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고난이 온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다른 길로 가진다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 믿고 내가 막 세상 것 의지하고 막 세상에 하는 거 다 하고 살았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되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애통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맨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만 하나님을 허락하시냐? 좀 잘 되면 안 되느냐? 예수 믿고 좀 복 받으면 안 되느냐? 예수 믿고 좀 영화롭게 되면 안 되느냐? 예수 믿고 좀 대박 터지면 안 되느냐? 근데 왜 예수 믿었는데 쪽박차고, 왜 예수 믿었는데 아픔이 오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세상이 고칠 수도 없는 이 아픔을 왜 우리 가정에 허락하냐? 이런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느냐? 안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듣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금, 은을 재련하는 말씀이고 순수하기도 하고 단련하기도 하고 순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이 순전하면이라는 말을 해석했습니다. 다 무엇이든지 온통 어느 것 하나도 없이 모두가 몽땅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순전하며 모두가 우리를 단련하기도 하고 우리를 재련하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이 말씀을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지하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순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위탁하는 자, 그에게 나오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도피하는 자, 오늘 여기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듣는 자, 보호하는 보호자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율례를 행하고 그 말씀의 날쌘 금 앞에 내가 막 꼬꾸라져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확하게 듣지도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음성인가 분명히 안 돼서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저에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애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 품에 안기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되고 저도 너무 복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짐승같이 사는 거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로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에게는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선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길만 알지만 하나님은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분은 당신이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서 악도 선 같고 선도 악 같고 분별도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 고백을 듣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를 대빵 잘했거든. 열심히 했거든. 내가 막 기도를 그냥 세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네가 기도를 빡세게 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막 한 번도 막 유대인들처럼 난 율례를 한 번도 벗어난 적 없고 막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 나는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은 거, 너 안에 있는 거,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것들이 그 의를 행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갈 때도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았던 것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들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이것들을 아는 지혜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의 문자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을 해석하기 문자 무엇을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들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고 경계선을 쏟고 물을 싸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친히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그 순전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면 더럽고 추악하게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총명을 허락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단에서 오직 예수를 전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저희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마 하지만 교회 가서 모든 메시지가 다 예수를 전하는 말씀을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많이 압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없는 분인데 방송을 봤는데 자기는 방송을 봐도 꼭 CTS를 본대요. 다른 거 안 보고 그걸 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카페에서 집중으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은 돌아섰는데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텔레비를 보면 꼭 CTS를 본대요. 그래서 왜 그걸 보냐 그랬더니 말씀이 재밌대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냐 했더니 예수 얘기는 안 하는데 재밌대요. 그래서 CTS를 봤대요. 제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교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는 오직
예수가 선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중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 얘기가 듣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꼭 예수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다른 막 예화들만 막 예수 얘기 좀 해달. 저 시간에 예수 얘기 좀 해달라고. 아직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보고 싶고 내 가슴에 예수님 이야기로 막 충만해서 꾹꾹 누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도 알고 싶다라고 저 청중들이 메아리가 있는데 강대상에서는 때로는 예수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하나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율법과 규례와 전통도 중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 플러스 율법, 규례, 전통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접붙여져서 율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 전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 더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오늘 보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율법도 아니고 규례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어기면 그 교단에서 제명이 당해지고 때로는 교회에서 제명을 당해지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그 교회의 전통 또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의 전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전통과 규례와 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 중요합니다. 그분의 복음만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책망을 당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건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건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합니다. 너무너무 일평생 소원이 교회 건축하는 거라서 정말 이렇게 먹지 않고 뭐 쓰지 않고 교인들 이제 그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니까 열심히 고면해서 건축한 걸 모아서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오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 나가 주십시오. 이 목사님 너무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내가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감히 나를 나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회자들한테 모임이 와가지고 계속하는 얘기가 내가 죄라고는 교회 건축한 죄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나를 쫓아냈다고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죄라고는 교회 건축한 죄밖에 없다. 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구원을 100% 받는다고 생각한 혹시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복입니다. 건축을 하느라고 일평생 건축하는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대를 바꾸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감히 사모인 제가 고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은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건축도 아닙니다.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우리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섬기고 있는 봉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한 날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다 착각하고, 오늘 이 목사님처럼 내가 건축만 해놔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목회에 안전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을 허무시는 분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 날도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는 여러분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